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4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갈라디아서가 다 이제 끝나게 되었네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또 세월을 살다 보니까 참 덧없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주는 가치에 하루에도 마음이 자꾸 빼앗기게 되죠.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유수한 그 직장을 가기 전에 D.L. 무디라고 하는 그 순회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그의 일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은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 순간에 한 지인이 스터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자네는 자네의 보장된 미래와 돈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하면서 이제 그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스터드가 잊지 못할 귀중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선교지로 떠난 사람이 C.T. 스터드라고 하는 웩을 창시했던 창설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스터드라는 인물은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할 정도로 그 유명한 시를 하나 남겼죠. 그게 이제 Only One Life라고 하는 영어 시인데 그 일련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정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게 스터디가 남긴 유명한 말인과 동시에 그의 일생을 표현할 수 있는 참 가치 있게 살아간 그 스터드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좀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교인들과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시라고요. 그리고 방향을 좀 잘 잡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큰 글자를 썼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많은 글들을 썼던 것을 보라.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쓴 글을 한번 주목해 보라,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불편하여서 그들이 이 조그만 글씨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상당히 큰 글씨를 써서 이 두꺼운 책을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게 보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뭘까요? 12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여기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척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다 빼앗겼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목이 생기고 또 살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면할 수 있는 이런 그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저주의 십자가를 싫어했기 때문에
또한 할례를 하면 유대주의자들에게 눈밖에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잔머리를 쓰게 된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으나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흉내만 낼 뿐이었다. 이런 표현이고, 저에게 굉장히 도전되는 말이 이 메시지 성경 후반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부분에 마음에 빼앗기거나 여러분의 중심이 빼앗기게 되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결국 13절 말씀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은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도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에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할례를 자꾸 강조하면서 이 사람을 율법주의화로, 율법주의된 사람으로, 율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게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거나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의 이 생각과 또 행동과 태도가 다 바뀌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게 변질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참 그 은혜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에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후반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보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신경을 끄라는 말이에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거슬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아멘입니까?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확히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세상의 가치와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에 푹 담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 살지 않겠다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고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행동이나 세상의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잘 체크하셔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변질된
죄로 인하여 타락된 부분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15절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가 뭔 중요합니까? 형식과 의식이. 무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현대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 형식과 이런 것들이 또 가시적인 것들, 외모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만족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인데 이것이 인생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마침표로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예를 들어 어떤 작전을 수행하다가 다쳤을 때 일어난 상처, 그리고 우리가 오랜 훈련을 할 때 이렇게 굳은 쌀이 배기지 않습니까? 철봉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굳은 쌀이 배기는 그것들을 다 스티그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살다 보니까 아마 그 몸에 큰 병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몸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너무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그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참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세운 기념비,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흔적들이었죠. 작은 순종의 결과물. 하나님 마음속에 요단강 중앙에 세워졌던 그 기념비도 그들에게는 흔적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길갈이라 명했던 그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작은 순종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찰스 스터드 이 목사님의 이 시는 시의 이제 첫 연을 읽어드렸고요. 마지막 연을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이 자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옆에 가정과 옆에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리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중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였듯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탄생하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품에 품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중반절 15장부터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